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해가 져갈 때 오늘 본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잘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목적도 방향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오직 희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절망에 가득 차 있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좋은 의미로 되어지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죠. 그래서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생기죠. 희망 고문.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 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더 고통이 되고 괜히 의지했다가 생각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하죠. 젊은 세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건수가 보여야지 잘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냥 말로만은 희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야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희망이 없으면 발버둥 치지 않죠. 2차 세계대전쟁 중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감됐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1944년 겨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갔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유난히 많이 죽었어요. 성탄절부터 연말까지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죠. 선물이라든지 어떤 희망. 아무리 흉악한 히틀러라도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우리를 풀어주겠지.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히틀러는 그런 약속을 안 하죠.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뭐 이제 8.15 특별 사면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뭐 죄 있어서 끌려온 건 아니니까 우리 놓아주겠지 생각했는데 히틀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감옥이 아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지. 근데 풀어주지 않고 내가 가졌던,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던 내 스스로 가졌던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가스실에 간 것도 아닌데 유난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이 다가온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완전히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뭐 계속 앞을 바라보고 도전을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의 큰 성공을 한 사람들도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성공을 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나갈 것이 없다. 통계적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 패배하고 망하고 나서 자살한 사람과 거의 동등한 숫자로 나온다. 성공했는데 왜 성공한 걸 누려야죠. 근데 성공했는데 왜 죽을까? 그런 생각,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발레리나,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와서 볼 정도로 뭐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데 자기는 딱 공연하고 오게 되면 왜 살아야 되는가? 공연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 의미가 없이 살아간다.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허밍웨이 같은 경우도 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책 쓰는 사람으로서는 뭐 가장 받고 싶은 최고의 상이죠.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죠.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과 같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세계의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어딜 가든지 자기의 그 인기를 누리고 많은 재산 많은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지금 같으면 몇천억 쌓아놨는데 아이 그럼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아까워서라도 안 됐죠. 아까워서라도 못 죽죠. 힘들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그걸 더 좋은 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더 이상 내가 최고의 고지에 올랐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난한 애들, 못 배운 애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서 자기의 재능 기부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망으로 자살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절망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죄라는 것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인생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 때도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힘이 안 되는데도 독립을 위해 싸우잖아요. 전쟁 때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살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 무너졌네, 어떻게 살아, 포기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앉았다고 누가 집을 져줘요, 나무를 대신 심어줘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횃불을 비추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난 후에 영광과 승리의 기쁨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죠.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명에 쓰임 받으면서 나 혼자서 했다는 고독함과 일이 너무 큰 중대함 때문에 과로를 가지게 되죠. 큰일 치르고 나면은 몸살도 나고,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좀 쉬는 휴식텀을 갖죠. 휴식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이 이세벨이 이방의 나라에서 아방에게 시집 올 때, 이런 뭐 재산을 쌓고 온 거, 뭐 갖고 오는 거 말고 자기가 믿던 이방 신과 이방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과 대결해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우상을 꺾어야죠. 우상을 꺾고 우상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에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 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불을 내려주셨고, 니들 신 불러봐라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살아있지 않은 말만, 사람이 만들어진 우상, 그 우상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거짓된 얘기, 자기 협박하는 소리에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고,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이 엘리야가 싸운 싸움이 아니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불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고, 엘리야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충분합니다. 내가 해서 충분하다. 자기는 한 것은 없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비가 내리도록 한 그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사람이니까 엄청난 피로감과 과로가 있는 데다가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죠.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한다. 힘들죠.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요.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서 힘들고 주말에 이렇게 쉰다 그러죠. 쉼을 얻는 거. 그래서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못 잤던 잠도 한꺼번에 몰아자고. 근데 과학적으로 나왔죠. 평상시대로 자는 대로 자야 몸이 회복을 하지, 평상시 못 잤다고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자면은 그게 생체의 리듬을 깨트려서 더 몸이 피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못 자는 거, 잠 뭐 한 2시간 못 잔 거 몰아서 채운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늘 자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되는데 못 먹던 거, 평상시 못 먹던 거 여러분 좀 과로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해서 먹으면, 과식하게 되면 배탈이 나죠. 잔칫날 먹는다고 굶었다가 잔칫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쉰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건, 이게 쉰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잘 때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잘 때. 그래서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전 2시간 전에 배가 피어져야 돼요. 자기 전까지 자면서도 이렇게 물고 자고 자기 전까지 먹으면 위가 쉬어야 되고, 위가 아무것도 없어야 이게 소화시키고 안 움직여야지 몸이 쉬게 되는데, 나는 잔다고 누웠는데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내가 자는 동안에 몸이 쉬어야 되는데 몸이 못 쉬고 계속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 머리 같은 경우는 몸에서 계속 뭘 소화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영혼의 쉼을 얻어야 돼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던 것 어디 뭐 하소연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소서. 이런 거 저런 거 힘들 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유 뭐 할 수 없지 그냥 살아야지 하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내일 7월 달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그러면은 지쳐 쓰러져요.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전도도 나 혼자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나 혼자선 전도 못해요. 그럼 사역도 나 혼자선 못해요. 사역도 옆에 돕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와라. 힘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빈 대학의 연구팀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암 환자들은 병세도 쉽게 호전되고 낫게 되고 생명도 오래 지속됐는데, 희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울한 마음을 갖는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낙심해서 쉽게 죽었다. 하버드 의과대학 스리니 파산 필레이 교수가 연구를 하죠. 아니 왜 똑같은 환자인데, 암 환자인데, 똑같은 불치병 환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했는데도 회복이 되고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약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그 해답이 뇌에 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뇌는 희망에 맞는 길을 준비한다. 우리 뇌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희망이 없을 때와는 달리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희망을 가질 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걸 뭐예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그게 내 귀에 들려질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뭐 우리가 통성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닌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 귀에. 다른 사람 귀가 내 귀에 들릴 때, 그게 내 귀에 들어올 때 우리의 뇌가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럼 그것이 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은 살 수 있구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다 보니까 머리에서 뭐 도파민이니 세로토닌이 이런 물질들이, 화학물질이 나와서 힘을 갖게 되고 기분이 좋게 되고, 그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되게 나오는 건 엔돌핀도 그렇고, 그 뇌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된다. 하나님 귀에 들려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한 그 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뇌가 살 수 있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틀렸어 그러면 뇌가 여기서부터 틀리나, 틀렸어 그러면 그래 얘 곧 죽을 때 됐구나, 날 잡아야 되겠구나. 뇌가, 그러니까 뭐예요? 맥없이 이렇게 기뻐하고 왜 그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게 하고 싶어하는 게 뇌에서 몸에 필요한, 몸을 활성화시키고 각성시키고 회복되게 하는, 몸에서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엔돌핀이니 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에서 나와야 될 것들이 뇌가 포기를 해버리면 안 나온다고. 뇌에서 분비되는 것들이 안 나오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싸워 이겨야 되는 몸 안에서 그런 화학 분비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엔돌핀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마약 같은 거 하잖아요. 왜? 몸 안에서 나와야 되는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 가면 그 마약성 진통제 주는 거 있죠. 원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오니까 강제적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중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게 한 것은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것도 내 말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내 말이에요. 가족을 살리는 것도 내 말이고 죽이는 것도 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구호외칠 때만 기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그 앞에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희망 고문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저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죠. 70대 먹은 노인들을 데려다 놓고서 50대라고 당신이 50대였다 생각을 하게 되고 50대라고 지금 이제부터 50이야. 70인데 아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50이야. 그러니까 50대처럼 생각하고 50대처럼 먹고 50대처럼 일하고 이렇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각자 자기가 해야 돼. 계속해서 나는 50대다. 나는 50대다. 해갖고 여러분 2주간 연구했는데 실제적으로 눈이 50대처럼 밝아지고 좋아졌고 목발 짚고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건강해서 걷게 되고 자기가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왜 못 움직이던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50대 때의 건강으로 돌아갔다. 다른 거 약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50대다. 50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70으로 살았는데 5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야 50대처럼 살아. 50대처럼 해야지. 70대처럼 하면 안 돼. 50대. 너는 50대야. 나는 한참 때야. 옛날에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한참 때야. 한참 때야. 요번에 저기 학위식 가서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내 나이가 80이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놀래가지고 이제 70 정도로 봤는데 80이시야 그러니까 뭐 한참 때야 뭐 아직도 한참 때라고 그러는데 뭐 모세도 80대 불렀잖아요. 한참 때인데 여러분 보면 목사님 연세 때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나 보게 되면은 가장 젊으시죠? 네, 목사님 후배라고 저번에 어떤 모셨는데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뭐 힘들었고 그랬는데 나이 차이를 구분이 안 되는 저번에 언제 그러다 어떤 목사 모셨는데 연세 머리가 뭐 하얗고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자고요. 나이도 어린 게 늙은 행세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목사님 여러분 늘 들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한참 때야. 지금 한참 때야. 뭐 이제 시작하는 건데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겠다고. 목회 50년 하시고서 이제 뭐 독립교회 갔으니까 은퇴가 없고 그러면 평생직이니까 그렇지만은 목회 50년 하셨는데 이제 목회가 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목회 50년 하니까 이제 목회가 뭔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참 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 그냥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소망은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냥 막연한 약속이야 막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냥 언젠가는 그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힘드니까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사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시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절망을 갖게 하고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귀는 살리는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하는 거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에 대해서 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가 은혜 줄 수는 없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게 다 죄악 덩어리인데 뭐 좋은 걸 줄 수는 없어요. 뺏어가는. 마귀가 유일하게 주는 게 뭐예요? 염려.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잠언의 말씀처럼 근심을 통해서 뭐예요? 뼈가 상하게 된다. 마음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마귀를 쫓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가 남침례교죠. 남침례교 두 번째 큰 게 이제 연합감리교회. 옛날에 이제 북남으로 나눠졌던 거, 남북 전쟁 때 그게 합쳐진 연합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교파가 큰데, 동성애자 목사한테 안수 주는 거. 동성애자 목사가 그 미 저쪽에 한쪽 지역의 감독이 됐죠. 그 타종교, WCC, 타종교와 같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동성애자에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목사 안수를 주고 감독이 된다는 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해서 작년까지 통계로 6천 교회가 탈퇴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통계가 안 나오지만 우리도 이제 그 WCC,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건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도 신문에 성명을 내고 탈퇴했지만, 뭐 탈퇴해야 된다 얘기하고, 교단이 그런 잘못된 단체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탈퇴는 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욕먹는 건 둘째치고 협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종교 간의 화합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얘기하고 그 거짓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아니어도 된다는 거짓말로, 거짓으로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죄 가운데 죽게 됐는데, 그 짓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볼 때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만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은 마귀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치부가 삼킬 잘 찾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줬던 거 안 뺏어가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의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을 지키 행할 때 내가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죄 가운데 우상과 타협함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형통하게 안 되는, 그렇게 살다 죽으란 얘기인데,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다른 주변 나라들을 세워갖고 그들이 고난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셔서 살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계셔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셔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희망이라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생각만 해도 된다 얘기하는데, 그냥 그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은행에서 돈 많이 찍어낸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러니까 미얀마 아이들 그 찬양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데, 더 못 사는 환경에서, 더 많은 힘든 상황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더 많은 걸 누리는 세상에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돈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몸은 심장이 중지하면 죽습니다. 심장이 안 뛰면, 심장이 뛰어서 피를 공급해주고 산소가 공급되게 해줘야 되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급실 갔을 때 심장 멎으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압박을 해갖고 전기 충격을 주고 심장을 살려내잖아요. 뇌사 상태로도 죽지만은 뇌사 상태 때는 이제 코마 뇌사 상태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고라든지 깨 있는 게 아니지만 심장은 뛰죠. 몸은 도는데 심장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세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영혼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중지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그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이 나라에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소망을 얻어야 돼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자기를 불행하다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의 눈을 주시지 않았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볼 수 없다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멀쩡히 두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 영혼의 눈을 뜨고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다고 그랬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죠. 예수님 성전에 두고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럼 이지선 씨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역할을 한다고 사회복지를 공부해갖고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 돼도 자기는 그 고난, 자기 화상 입었던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죠. 화상 입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더니 자기는 그게 싫다고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던 자기가 그래서 화상을 온몸에 화상 입었는데 자기를 그 불타는 차에서 자기를 꺼내준 오빠가 자기 불덩어리가 된 자기를 안아서 양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살렸냐고 이 꼴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죽으려고 노력을 시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절망 가운데 죽고 싶어서 난리칠 때 그때 내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서 그래서 그 몸에 있는 화상을 보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자기는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싫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없던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던 상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나왔죠. 안 믿는데 나왔어요? 믿으니까 나왔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저 성전의 문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돌아오랬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문을 나가면서 이제 일주일간 세상에서 세상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는데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일평생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